안녕하세요.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새 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듯 비가 지나고 무지개가 떠오르듯 우리의 영혼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상한 모습이 지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219장, 새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늙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성도에 대해서 어제도 보았고 이제 오늘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는 열매 맺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도 없고 방법도 없고 축복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성도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포도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쳐가면
그 봄에 새순이 났을 때 새순을 놔둬야 뭐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새순을 다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준다는 거예요. 새순을 어떤 것들은 잘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영양분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더 맛있고 건강한 포도가 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로 하여금 거기 이제 프룬한다 그러죠. 가지치기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어떤 영적 가지치기, 어떻게 깨끗하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이거예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지금 누리는 우리의 축복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육적인 축복, 은사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막 말씀을 나누세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명의 제자가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와,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천국입니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저 밑에 막 귀신이 드글대고 막 죄가 난무하는 저기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변화산 위에서 자리 잡으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내려가라고, 여기서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좋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쓴 물에 도착합니다. 그거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마라의 쓴 물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시험하신 거였어요. 불평하고 뭐 난리치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죠. 거기도 막대기 집어던져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거기야말로 꼭 가나안 땅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가 시험의 장소였던 것처럼 엘림도 시험의 장소입니다. 고난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우리에게 시험인 거 아시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시험인 거 아시죠? 왜? 이거 다음에, 이 축복 다음에 다른 목적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종려나무 70주도 있고 뭐 물도 있고 거기서 자리 잡으면 죽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영혼이 죽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 그래서 복을 줬는데 그러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복만 붙잡고 있다가 망한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이제 갈라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조카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동쪽이 너무 에덴 동산 같고 너무 예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비옥하고.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선택한 게 어디를 선택한 거냐면 나중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쪽이. 그러면 조카 롯이 잘못 선택한 거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됐어. 이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조카 롯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선택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쪽은 누가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옥함과 풍요함,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가지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뭐 벌레를 잡아주고 뭐 해충을 잡아주고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열매를 맺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지치기는 뭐냐면 그 가지 같이 있어서 그 나무 한 나무 같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베스트를 위하여 베스트의 적이 뭡니까? 월스트입니까? 아닙니다. 세컨 베스트입니다. 반에서 1등의 라이벌은 저 밑에 있는 35등, 40등, 60등 뭐 이런 애들이 아니라 2등입니다. 베스트의 적은 세컨 베스트, 떨드 베스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인생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로운 사명을 조카 롯도 품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그런 걸 주셨나라고 하는 그 다음 스텝을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사과나무 심는다 그래서 쓰레기 열매 맺는 거 아니죠. 사과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여기 보니까 5장 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거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충이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렇게 땅으로 쳐진답니다. 그런데 여기 제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이로가 무슨 뜻이 또 있냐면 나무를 들어 올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쳐지면 벌레도 쉽게 겨울 나오고 그다음에 햇볕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영적 시선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거하듯 그런 모든 것들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들어 올려주시느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런 것들.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들어 올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늘의 영양분을 먹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상승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컴퓨터나 휴대폰 보면 가끔 새로운 소프트웨어 나왔으니까 업그레이드 하라고 업데이트 하라고 뭐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기를 업데이트 할수록 그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막 한계선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한계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그 소프트웨어가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전화기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컴퓨터가 전화기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실력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아멘 그리고 힘들지만 순종하기 힘들지만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삶 속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어플라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영이 배고프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불량식품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식품이 뭐냐면 유사 은혜, 은혜처럼 보이는 것들,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 그 막 혼적인 감동이나 사람의 위로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에 막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영혼이 배고프고 영혼이 갈급한 것이었는데 말씀으로 안 채우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대로 자꾸 쓸데없는 것을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도전받고 막 찬양으로 감동받고 기도하면서 영혼의 찌꺼기를 풀어내면서 영혼을 채워야 쓸데없는 불량식품에 눈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은퇴하기를 원한다. 65세 은퇴, 70세 은퇴.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거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거든요. 말씀 전하면서 사실 제가 살기 때문에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사역하면서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에 즉각 순종.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선을 끝까지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업데이트가 되시고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영적 가지치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열매를 심으셨건만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사들을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지언정 그 축복이 목적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